설교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을 다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기록된 내용보다 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설교 중에 읽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고 먼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깨달아야 될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로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일 중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있었던 장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화요일의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실 때 있었던 내용이고, 오늘 함께 살펴볼 화요일의 장면은 그날 화요일 저녁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늘 그러하셨듯이 그 베다니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쉬시는데 예수님의 숙소였던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나섰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은 맞지만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벗어나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베다니 마을로 가려면 예루살렘 성 동쪽 문을 나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 통곡의 벽 기억나시죠? 통곡의 벽은 서쪽 벽이고 그 반대편이 동쪽이잖아요. 그 동쪽이 있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대단한 골짜기가 아니라 지금은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고 옛날에는 그냥 발목 정도 잠길 정도의 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골짜기를 지나면 나지막한, 우리는 언덕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산이라고 그래요, 보통.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따지면 대략 한 12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언덕에 불과하죠. 약간 높은 언덕.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산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앞에 성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성전이 있고 살짝 동쪽 벽을 벗어나오면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걸 건너면 그때부터 감람산이 시작됩니다. 근데 한 120m 되는 산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네,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쓱쓱쓱 걸어서 싹 넘을 정도의 산은 아니에요. 한참 오르다 보면 힘도 들고 그래서 그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벗어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살짝 지나서 감람산을 오르고 있었을 때 내용입니다. 그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뭐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와서 동쪽 문을 통해서 뭐 기드론 골짜기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 일대기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까지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때의 상황이 다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누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기록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한테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과 자신의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세밀하게 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지만 뭐 그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한다고요. 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을 다 갖다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명, 절기, 어떤 뭐라 그럴까, 전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있으면 다 소상히 기록을 합니다. 또는 그런 걸 배경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 하면 어하고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용도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 오르셨을 때 쉬셨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데오빌로가 알아요? 성전산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무슨 대화가 오갔는가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이따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그 감람산을 오르면서 힘드니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랐겠죠. 그러다가 멈칫 뒤돌아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를 오르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어디에도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이 보면 뭐 그런 건물은 세고 셌지요, 그죠? 물론 그 당시 옆에 벳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릴 때 벳산이라는 데가 수도였거든요. 거기 가면 지금도 건축 흔적이 굉장히 웅장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거리라든가 그 로마 사람들이 어디든지 점령하면 만드는 그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잖아요. 그런 터들이 굉장해요. 하여튼 제가 가보니까 와 이때 벌써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거는 게 흔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터가 오늘날 우리 평수로 말하면 한 4만 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식축구장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웅장하냐고.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돌이 그 근처에 나오는 돌이 아니거든요. 아주 먼 곳에서 그렇게 날라다가 만든 것이라 웅장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로마에서도 건물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그 앞에 막 장식되어 있어서 되게 멋있고 화려했어요. 그때만 해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보인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죠.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들이 유대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잘 지어 놓았습니다. 길게 짓고 잘 지어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BC 20년.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제 스마트 하시니까 그 연도수를 잘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 전 20년,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20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 아들 때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때인 AD 26년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헤롯 대왕은 BC 4년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AD가 시작되기 전에 4년도 헤롯 대왕은 죽고 그 다음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아들 때인 AD 2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대략 AD 28년에서 29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는데 그 AD라는 연호가 안노 도미네라는 라틴어라는 거 아죠? 이제 풀어 설명하면 우리 주님 연대에 들어와서 라는 뜻이에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몇 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도수로 따지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AD 33년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AD 28에서 29년 정도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BC와 AD 연호를 사용한 때가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AD 525년부터 사용을 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AD 525년 로마 교황 요한 1세가 그 당시 나라마다 황제 이름을 따서 연호를 정하니까 로마 교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맞는 연호를 정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AD 525년에 역으로 환산해 가면서
그 연도를 정하다 보니 뭔가 기록이 정확지 않으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한 4년, 3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3, 4년 차이 난다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AD 28년에서 29년 정도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AD 2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죠? 그리고 성전 뜰 외곽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고 그 안에 성전만 아주 화려하게 완성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가 AD 28년, 29년이에요. 그러면 완성된 지 몇 년 된 거예요? 대략? 그냥 3, 4년. 2, 3년, 3, 4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진 지 불과 3, 4년밖에 안 되는 새 건물입니다. 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늘 5절을 이제 5절을 먼저 봐 주실래요? 오늘 본문 읽을 거니까. 오늘 5절, 오늘 본문 5절. 예.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네. 왜 지금 갑자기 이 말을 하죠?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보면 볼수록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내진 헌물들이 그 앞에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와, 예루살렘 성전 진짜 멋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이야, 긍지야 이러면서 뭐 서로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끼얹는 듯한 말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과연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줌에 계시는 분들 성경 같이 따라서 읽고 계시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설교 말씀만 들으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설교만 듣고는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거든요. 그러면 성경과 상관없는 성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런 성전을 보며 자랑 삼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6년 동안 지어서 세워진 지 3, 4년밖에 안 된 그 멋있고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자들은 막 성전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야, 너무 웅장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 때 되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도 분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불과 3, 4년밖에 안 되었고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돌로 지은 성전을 감히 누가 그런 생각이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더 이상 아무런 대화를 또 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마음속에서 사귀느라 서로 말없이 그때부터 감람산을 올랐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제가 마태의 기록이라는 마태복음 24장 기록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감람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시 앉아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앞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시는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뭐라고 질문하였을까요? 다 같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과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어진 건물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세상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은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데 잘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하니까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종말의 때는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재난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제자들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닐 거야. 감히 저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이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리고 그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우선 여러 사람이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다니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징조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이 징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다니는 때가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때에는 이곳저곳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과연 어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일까요? 이 내용도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는 것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다음 주도 자세하게 못하죠. 그냥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읽는 것으로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난리와 어떤 소요의 소문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각 곳에서 들리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보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문이 들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의 소식이겠죠.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제 12절 말씀을 보아주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런 일 전에 성도에 대한 박해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일이 일어나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임금들과 권력자 앞에 끌려다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받을 때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들도 성도들을 박해 앞에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모든 대적자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대답할 말과 지혜를 각 성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그런 박해와 재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날에 나타날 징조를 더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범위를 벗어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기록을 안 해놨을 뿐이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지금 읽은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다음 주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셨듯이 주로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징조들을 그 20절부터 많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즉 AD 66년에 시작된 유대와 로마 간 벌어진 그 일명 유대 전쟁, 유다 1차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고 로마군은 그동안 경험한 유대인의 특별한 그 신앙과 고집불통적인 신앙이죠.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철저하게 그 로마 교황을 배격하거든요. 황제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볼 때 뭐 이런 꼴통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지역을 점령했지만 많은 로마가 점령한 지역 중에 유일무이하게 꼴통이에요. 이런 꼴통들인 것을 경험을 하고 그들의 또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도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그 요세푸스에 기록된, 요세푸스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을 파괴할 때 그 안에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근데 기가 막히게 정말 몇 사람 살아남지 않는 중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입으로 제가 옮기지 못할 만큼 처절하고 잔인하게 도륙당합니다. 진짜 에벤 여자들 배를 가르거나 뭐 쫓아가서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임당한 숫자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4만 명. 그리 여러분 예루살렘 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 크지 않아요. 예. 진짜 안 크거든요. 이렇게 한나절 돌면 다 돌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유대인 구역 무슨 게 나눠져 있어도 돌면 그냥 한나절이면 다 돌 수 있어요. 그 얼마 크지 않은 지역인데 또 그 옛날에 사람도 그리 많이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중에 4만 명을 다 도륙해 버리니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을지는 상상이 되죠, 그죠? 아주 처절하게 그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도랑에 막 흘렀대요. 얼마나 한꺼번에 놓고 죽였으면. 그리고 좀 살아있는 사람은 한 1200명 정도를 로마가 전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파괴시켜주고 없애버립니다. 사람을 다 끌어내버리고 죽이고 성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성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까지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왜 그렇게 파괴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에서 없어집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은 AD 73년에 끝이 납니다. 왜 3년이 더 연장됐냐면 이 꼴통 성분을 가진 유대인들이 안 물러나죠.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 헤롯 대왕이 자기 별장으로 삼았던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헤롯은 왜 요새에 자기 별장을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언제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로마군의 그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새. 그 마사다 요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언젠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아주 진짜 특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회가 몇 평 정도 되더라. 하여튼 꽤 넓은 지역이에요. 한 1000여 명 정도가 3년을 살았으니까 그 위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죠. 거기다 자기들 무도 훈련장도 만들어 놓고 뭐 예배당도 지어 놓고 그리고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그 넓은 지역이 이렇게 굴뚝처럼 솟아올랐어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다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이렇게 굴뚝처럼 솟아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었나 하면 헤롯 대왕의 별장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한 1000여 명이 글리 숨어 들어가요. 거기만큼 좋은 지역이 없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서 무려 3년을 버텨요. 3년. 그래서 맨 처음에 로마 군인들이 얼마 크지 않으니까 뺑 둘러쌉니다. 마사다 요새를. 저것들이 얼마나 견디겠어. 뭐 한 몇 개월 견디겠어? 웬걸 3년을 버텨내요. 3년을. 빗물을 받아가면서 들어갈 때 곡식을 다 숨어들었거든요. 거기서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 가면서 거기 보면 장례 치렀던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치러 가면서 무려 3년을 버틴다고요. 굉장하잖아요. 그죠? 견디다 못해 그 로마 황제한테는 니들 뭐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질책이 내려오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로마 군단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온 사람이 머리를 쓰죠. 어떻게 썼냐면 그 어마어마한 그 마사다 요새의 한쪽 면으로 뭘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 멀리서부터 토성을 쌉니다. 토성을 또 이 토성을 쌀 때 누구를 데려다 쌌나 하면 유대인 이미 그 앞에서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에서 잡아들인 그 유대인 사람들 전부 노예로 사용해갖고 그 위에서 쏠려니 쏠 수가 없어요. 쏘면 자기들 민족이 죽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갖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성을 쌓아서 그 마차를 끌어올려갖고 공격합니다. 딱 공격하려고 드디어 3년 만에 성을 쌓고 딱 넘어섰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하게 저항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저항을 안 해요. 저항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정확하게 960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노인 이렇게 해갖고 딱 7명. 7명이 살아서 어떻게 그들이 자살을 했는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안 살아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무려 정확하게 960명이 다 죽었어요. 조를 나눠서 대표를 뽑았고 대표가 죽이고 자기네끼리 남은 대표끼리 또 조를 나눠서 또 죽이고 맨 나중에 한 사람이 다 죽이고 자결하고 다 죽었어요. 7명만 살려놓고 다 죽었어요. 그게 마사다 요새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지역입니다. 최후의 항전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피가 맺힌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 장교로 계급장을 붙여주는 걸 임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관식을 어디서 하나 하면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은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거기서 임관식을 한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공식적으로 유대와 로마 간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는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여러분이 혹시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27절을 보아주십시오. 27절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어디나 하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7절. 27절에 따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요? 아니, 하나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 도륙당하고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 예언이 붙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안 오셨어요. 그죠? 이상해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이 미래에 나타날 어떤 예언, 일명 묵시라고 그러죠. 묵시 또는 계시라고도 해요. 묵시나 계시의 기록의 특징이라고요. 이것을 모르면 왜 이러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 기록의 특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그때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이냐고요. 안 오셨잖아요. 그죠? 즉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그날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로 이해하고 그때가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제자들의 이 질문을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과 제자들이 이해했던 이 세상 종말이 되었을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한 예언과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징조를 구분짓지 않고 모두 섞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이건 다 말세의 때 나타날 종말에 나타날 징조거든요. 앞부분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 그 당시에 나타날 징조 이런 것들이 다 섞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아니 이왕 말씀하실 거면 아주 보다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1차적으로 유대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은 이런 것이고 또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은 이것이고 당신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는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우리도 방황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열심히 놀다가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좀 더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렇죠. 그죠?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때를 정확히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의 악함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 모든 내용을 섞어서 쉽게 구분하지 않게 못하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일명 묵시라고도 하는데 구약 성경의 경우 주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일명 계시록이라 그래요. 그냥 묵시가 많이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선지서에는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같은 것들이 각기 조금씩 분산돼서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르게. 신약의 경우는 주로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각 복음서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려면 마태복음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을 신약의 묵시록이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선지서를 포함 또 신약의 그 계시록 포함 대부분의 경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즉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예언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 예언 하나하나의 샘플을 제가 찾아서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몇 주는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지루할 수 있어서 차차 다음 주에 조금 하고 차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헷갈리게 시리. 좀 분명히 시대를 구분지어서 말씀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앉아 막 섞어서 읽는 우리가 이게 이루어진 건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성경의 독자로 그 예언의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케 함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도 반드시 임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경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있어요. 예. 그거 모르면 여러분 무식한 거예요. 경전이 없으면 종교가 안 되거든요. 경전이 없으면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에 경전이 있으면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은 사실 다 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불교 경전에는 윤회설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윤회설인데 누가 죽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말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미래에 나타난 일들도 기록을 해놓으면 오늘 사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어떻게 믿어? 다 말인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같이 고도의 논리력 훈련을 한 사람들은 논리로 뭐가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믿잖아요. 현대인들 가면 갈수록 그 논리에 민감해지는데 누가 믿느냐고요. 그죠? 근데 성경은 자체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자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제가 누수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말씀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뚝 던지고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무엇과 섞어요? 그 당대에 일어날 일과 섞어서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당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나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확인케 한다니까요. 그거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과 섞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날 징조가 섞여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 모든이라고 말하면 좀 제가 어폐가 있어요. 어떤 것은 바로 당대에 적용되는 예언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 부분의 예언이 전부 그렇게 섞여서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당장 일어날 일과 미래에 나는 일이 막 섞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거기다 쭉 나가다 보면 그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초림의 때의 일도 막 섞어서 이야기한다고요. 너무 헷갈리잖아요. 왜 헷갈리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당대에 일어날 일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사실로 드러나고 또 역사 속에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어지는 역사에서 또 사실로 드러나고 이런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모든 기록의 내용의 50%가량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서 기록한 거라고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성경 보면 매 이스라엘 역사잖아.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하냐고요. 우리나라 역사 알기도 바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역사 알기도 바쁜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고.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라고 기록되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 속에 사실로 드러났는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 확인의 그 일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인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 이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되어진 과정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나 하면
그 1차적으로 당대에 일어난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라 그래요. 아니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미 점령하에 있는데 왜 갑자기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벌이느냐고요. 전쟁할 거나 있어요. 이미 점령하에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미 점령하에 있는데 왜 로마가 갑자기 칼을 들어서 그렇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셔버리느냐고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냐면 로마가 점령해 있을 때 아시겠지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그 성을 지어요. 성전에 딱 붙여갖고 성전보다 한참 높게 망대에 망대. 항상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요. 누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새를 귀합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켜보고 있던 그 로마 군인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어느 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그 얼마더라? 세겔인가? 작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을 훔쳐요. 훔쳤으면 뭐 로마 군들이 했던 짓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그동안도 좀 뭐 많이 붕괴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더 크게 붕괴해서 어디를 공격해 들어가냐면 안토니오스를 공격해 버려요. 거기가 최첨단 이 커맨더들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를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이거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갑자기 또 세를 모아서 유대를 공격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도화선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진압을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진압을 하면 하지 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느냐고요.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숴버리느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집이나 건물 부술 땐 쉬워요. 블록으로 쌓은 거잖아요. 블록 높이가 길어봤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건축술은 블록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돌을 쌓아요. 그러니까 돌의 면적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벽 두께가 다 이 정도예요. 오늘날 층간 소음, 측간 소음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이런 돌로 쌓는 데니까요. 그런 돌로 쌓은 걸 왜 헐냐고요. 사람만 죽이면 되지. 근데 싹 다 무너뜨려 버리는 흔적도 없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 로마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금이 안 보이는데 저 어디다 숨겨놨냐? 다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그때 로마 사람들 사이에 패당안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금 찾느라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볼 때 그 1차 그 당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었나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결론이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우연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둥을 동원해서 돌을 막 두들겨 부셔갖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이라는 날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이라는 날의 연속은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당대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루어질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당대에 있었던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어졌나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면 오늘날도 지금 그 연속 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 하겠지만 오늘날도 그 연속 중에 있거든요. 그 연속 중에 있다면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일 수 있어요. 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나 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왜 하셨냐고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점쟁이들은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말씀하셨나 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하고 돌이키라고 기회의 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날일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오늘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을 이 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진 기회로 쓸 수 있는 날일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죄된 습관과 이 세상의 어떤 그 세속과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여러분들의 습성과 죄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조금씩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이렇게 묻혀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채찍을 더 아프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게을리 섬겨도 누가 뭐라 그래?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속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 말 못 해요. 해봤자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다라는 걸 섞어서 말씀하셨다고. 왜? 반드시 올 것이니까. 반드시 올 것을 향해서 가는 날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매를 벌어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만들어 키워가는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읽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이런,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장치들이 오늘 본문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주님은 다 하나 그 장치를 심어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여러분 뭘 안 했다고 뭐 때리시거나 뭐 전혀 그러시지 않으세요. 전혀.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기회의 날을 하루라도 더 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나 하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야, 목사님 저 또 협박하는가 보다. 저 협박 안 해요. 협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협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싶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신앙 안으로 끌어내고 싶은 심정이 때로는 여기까지 차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를 악물고 제가 협박적인 설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주님도 안 하셨는데 감히 건방지게 목사가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고요. 주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거든요. 목사들이 잘난 체 한답시고 얼마나 협박적인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언제? 90년대에. 한국의 경우, 미국은 제가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 한국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가면 그냥 설교를 통해서 말세 곧 임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오늘도 그런 찬송을 했는데 그게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에 복음서 시작할 때 막 그때 나왔던 찬송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이 왔어요?
안 오고 세상은 좀 더 발전되어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게 조금 먹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안 먹혀요. 아예 안 먹히니까 뭐 말해도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다 시작일지 끝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긴장하고서 살아야 돼요. 늘 긴장하고 어떻게 사냐? 물론 긴장하고 늘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방향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삶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잘난 체 한번 해볼까요? 저같이. 협박하고 싶지만 안 하려는 노력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네.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사셔야 돼요. 어쩌다 하면은 그 집 나가서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게 언제 때, 뭐 같이 임한다고요? 롯의 때와 같이. 노아 때처럼. 야, 저 무식한 놈들. 지금 이 좋은 날에 산에서 배를 지어? 야, 그런 날이 오겠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온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과학이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얼른 이 얘기 요금만 하고 마치게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막 경악할 말을 들었어요. 그 어떤 사건을 보고 사이언스 맙소사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 맙소사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다 과학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멘탈에 하나님이 이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과학이 대세다. 과학이면 다 된다. 그런 뉘앙스로 사이언스 맙소사 그 말이 맞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제가 속이 쓰렸는지 몰라요. 진짜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그게 이렇게 흘러갈 때일수록 여러분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그날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기서 16년 목회하면서 설교의 모든 초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니까요. 정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삶의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무슨 종교 행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일 잘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 근데 그들은 얼마나 욕먹었냐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앙은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간다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자. 주를 위해서 선명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연약해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 유식한 말로 신앙용어로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날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죄를 벌어가는 날로 살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그런 자세를 좀 더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그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광고는 그 주보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